주시니까 조금 약간 네. 네. 저번 주 반야신경 강의에서 그 유업보 무작자라는 그 테이프 들었거든요. 저번에 그 무작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제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경을 읽으면서 연기, 공 이런 것들을 비로소 내가 이제 바로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공이라는 뜻이에요. 공.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 그러면은 굉장히 애매하죠. 어떤 양반 그러더라니까 불교는 다 저한테 뭐 이야기하다 뒤에 가서 공이라고 하니까 싫다고. 왜냐하면 뭐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공 그런다. 그러면 다 도로 목대하고 온다는 거야. 뭐 하자는 이야기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업보로서 존재하지 작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작자가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이러죠?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놈이니까 작자예요. 도둑질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도둑질을 해. 근데 부처님은 도둑질을 본래 하는 놈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도둑질을 하면 그 놈 우리가 도둑질한 놈,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을 한 결과로서 도둑놈은 있어도 본래부터 도둑질하는 놈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둑질 하기 전에는 그 놈은 도둑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말은 부를 듯하고 별 말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들의 사유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제 철학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철학자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세상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라는 이제 책의 내용이에요. 데카르트는 이제 방법적 회의다 그랬어요. 이만 일부러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해도 이런 것도 의심합니다. 내 앞에 저게 있는데 진짜 저게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보이면 있으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것도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는 게 어째서? 내가 꿈속에서도 비슷한 걸 봤지 않냐? 근데 왜 꿈속에서 본 것은 없다 하고 지금 본 것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있다고는 할 만한 근거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 의심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놈이 하나 있더라 이게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의심한다면은 거기에서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내가 있구나. 이게 의심하는 작자로서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생각하는 놈. 의심은 생각이죠. 사유하는 실체는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정신적인 실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놈 있는데 맥없이 생각하냐? 뭐가 보이니까 생각했지? 있으니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생각하는 존재에 의해서 외부에 지각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놈이 있으니까. 요놈이 보는 놈은 있으니까 봤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놈을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실체론을 제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이게 이제 서양의 합리주의. 다시 말하면 이제 근세의 인간들의 세계 이해의 토대가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구조 아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정신적인 존재와 물질적 존재로 이원화시켜. 그 다음에 정신적 존재는 인지하고 사유하는 실체로서 어떤 정신으로서 우리의 의식이나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관념으로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건 물질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이고 이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철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 자체가 분과가 일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들이 전부 데카르트의 실체론에 근거하는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서구의 합리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면 저건 정신적일까 물질적일까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불교를 또 그런 식으로 갖다 잣대 대가지고 현대 불교하기 위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것들을 이거는 정신적인 영역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저거는 물질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불교 뭐 설명할 때 보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오온 가운데 색은 물질이요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을 통해서만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 강의는 그런 건 이제 다 깨고 불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공부하던 것과도 다른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듣게 돼요. 어디서 불교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 이제 여기 오면은 그게 다 깨질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럴 때 와서 기분 나쁠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부정해버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와서는 다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정당한가를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업보는 있으나 착자는 없다. 어떤 실체로서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는 놈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정직한 사람이지만은 거짓말하면 곧 거짓말하는 놈이 되는 것이지. 나는 거짓말하도록 되어 있거나 참말하도록 되어 있는 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제 모든 존재를 보면 이제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비가 내린다 할 때에 비는 내리는 놈 있죠. 근데 부처님은 내리는 놈은 없어요. 내리니까 비지. 아시겠어요? 내리니까 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비가 그 물방울이 하늘에 떠다닐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놈은 왜 구름이에요? 구름이 떠다닌 게 아니라 떠다니니까 구름인 거예요. 떠다닌 놈은 없어. 그냥 떠다니니까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업보예요. 똑같은 물이 흘러다니면 우리는 또 강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이나 강이나 비는 공이다. 공성. 바로 그놈은 내리거나 흐르거나 떠있지. 떠있는 놈이 있거나 흐르는 놈이 있거나 내리는 놈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지 내가 있어서 살고 있지 않다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삶이라는 나는 이제 내가 뭘 중요해야 되냐면은 존재하고 있는 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지금 여기에 충실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죠?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고 내가 지금 부처가 되고 싶으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해야 돼? 부처님 노릇.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다 부처님이다 그래.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도둑질하고 있으면 다 도둑놈이라고 그래. 부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처는 부처 노릇하고 나는 중생 노릇하고 있을 뿐이야. 말하자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하고 내리는 비하고 흐르는 강물하고 바닷물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는 짓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화엄경에서 중생, 심불급 중생. 근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구조를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업을, 의업을, 모든 업을 의업이라고 한 거예요.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업과 사이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모든 업은, 사업은 뭐냐면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업은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걸 사이업이라고 그래. 내 생각이 구체적으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죠. 그것은 이제 신업과 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의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 말은 그 업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업을 끌고 간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세상이. 이게 바로 이제 일체 유심조까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질문. 교수님 지난번 반야신경일 때 그 진언이 마지막 부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진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뭐 우리가 능엄주 같은 걸 진언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 힌두교 같은데 신을 부르는 저기에서 출발했거나 베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 좀 들어오게 된 그런 과정하고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불교에 이제 진언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제 그 방편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방편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모든 언어가 방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업보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들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뭐 이해하고 뭐도 한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 뭐냐면 연불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관세음보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막 누구든지 다 부처해주면 돼. 그래? 항상 관세음보살은 머릿속에다 생각해요.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연불은 그래요. 그래서 그 연불의 의미는 처음에는 거기다 의지하지만 뒤에 가면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문제가 분별되고 자비롭지 못한 데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불하는 개송에도 보면 옛날에 이제 아짐 염주 법계관 허공이성 무굴공간 평등사나 무아처 광구서방 아미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내가 염주를 들고 남아미타불 하고 열심히 염주를 하다 보니까 허공이성 무불관이다. 온 우주가 허공이라는 끈에 깨어있는 구슬과 같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구슬로 엮어져 있는 것 같더라. 지금 염주를 보면 여기 염주 있죠? 이제 염불을 하기 위해서 염주를 돌리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뭐 아미타불 염불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108개의 구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염주는 108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하나의 어째서 하나가 됐습니까? 요 안에 끈이 요걸 다 끼워가지고 하나가 됐잖아.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슬을 끈처럼 꿰고 있어. 이해가 돼요? 네. 예. 현상적으로도 다 그래 돼 있어. 왜냐하면 네. 입에서 항문까지가 다 뚫려 있거든. 그 사이에 허공이 있잖아. 그쵸? 내가 지난번에 그림 그렸죠. 말하자면 나무와 촛불이 서로 같이 꿰어 있죠.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미타불 지하방 이제 이 뭐 아짐 염주 법계가 내가 염주를 들고 법계를 이제 관찰해 봤어. 염불을 하면서 온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전부가 다 한 덩어리가 돼 있구만. 근데 아닌 것이 없네. 이걸 깨달은 거야. 그게 이제 아짐 염주 법계가 허공이승 무궁한 평등사나 무아처.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전부 내 몸과 똑같은 놈들이야. 평등한 이게 비로자나예요. 평등한 비로자나가
어디라고 없었겠느냐. 무하처. 없는 곳이 어디겠냐.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네. 다 내 몸이네. 나와 한 몸이네. 이게 이제 깨달음의 자리예요. 이게 이제 평등산화 무하처 관구서방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아미타 불국정토를 구해간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세계는 서방에 있는 극락정토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온 우주가 나와 하나라는 생각, 둘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온 우주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곧 아미타불이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아미타불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서방 정토가 있을 것이다. 착득심도 절망만. 어찌나 이제 하다 보니까 오직 아미타불 생각밖에 없어. 다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려. 착득심도 절망만. 그리고 염도 염궁 무념처. 이제 생각이 가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오직 한 생각으로 딱 사무치는 그 자리. 육문상방 자궁광다. 나 자신이 아미타불의 자비광명을 내 온몸으로부터 발산을 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곧 아미타불이구나. 이게 연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을 보면 시심시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나오거든. 천만의 말씀. 중생들이 막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막 그렇게 해석이 많은데 말하자면 아미타불을 구하는 연불하는 그 마음. 그거예요. 시심. 연불을 하라 그래놓고 그 연불하고 있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내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곧 부처 아미타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불은 곧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진언이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뭐 진언을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건 진언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대승불교에서 진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반야심경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말로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가때 그러면 인도 사람들 알아들은 말이에요. 그냥 가니 건너가 다더니 깨달음이 있네 써봐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열심히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그 깨달음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날마다 실천하고 실천해 가봐라. 너는 궁극적인 결국에 가서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외울 때마다 이 세계를 나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게 최고의 진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회장님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네.